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답은 이미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예전에 제가 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미국 어느 교회를 가면 설교단에 조그만 메모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죠. 뭐냐면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이 강단에 청함을 받을 것이며, 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말씀 짧게 해주세요. 나가서 외부에서 하다 보면은요, 강의하거나 오늘날 성도님들이 설교가 짧은 걸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요,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가 1시간 반 정도였어요. 제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성만찬까지 하니까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설교가 한 50분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주일 예배가 지금은 시간이 줄고 해갖고 거의 제가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치려고 하거든요. 성만찬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간략한 교류회장 예문에 나와 있는 주일 예배 때 간략하게 드리는 성만찬 순서를 따라서 성만찬 순서도 줄이고 예배 순서도 앞에 찬양이 좀 길어지는 대신에 순서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좀 줄여서 예배 시간을 좀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짧아지니까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12시만 넘어가면 뭐 레이저를 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맞춰야지, 예배가 우리에게 맞춰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기도는요 호흡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즐거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니까요. 또한 예배가 즐거워지는 것이 사실은 성령님이 임한 가장 큰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거는요,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고 예배 시간을 기뻐하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지를 보면 알아요. 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를 즐거워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니까요. 저도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나고 제일 바뀐 게 무엇이었냐면요,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였어요. 주일에 예배만 드리던 제가 주일 예배, 토요일 날 학생의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나중엔 새벽 예배, 철야 예배까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부흥회건 뭐든 예배라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왜? 예배가 즐거워졌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그것이 어른 예배건 아이들 예배건 상관이 없어요. 예배라고 한다면 즐거워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곧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하는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는 그렇게 예배자로 부름받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 이 교회 성도들의 존재 이유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이유도 예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답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성경이나 기독교 전통의 고백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런 모든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존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예배는 또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고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배라는 것은 정의를 내려본다면 초월자에게 경배와 고백과 기도와 감사 같은 것을 통하여 초월자를 향한 존경과 숭배하는 마음과 경의를 표하는 것,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국어사전적인 정의인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기독교에서의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완전한 구속의 역사, 곧 구원의 역사를 인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인된 자리라는 거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이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다른 종교와 이런 다른 종교는 다 신에게 드리는 경배로 끝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선물이 또 예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배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만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세속적인 것을 초월해 계신 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만 죄인인 우리가 당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죄인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통로예요. 그러므로 예배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아니 하나님 언제든지 임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곧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만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우리의 그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야 그 예배는 이루어진 예배, 성공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만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인데, 바로 그 앞절 23절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지만 오직 예배자만이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성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지만 예배를 받으시는데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가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먼저 뭘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인지 예배자가 아닌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자만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같은 예배에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예배를 찾습니다. 은혜가 있는 예배를, 말씀이 좋은 예배, 찬양이 좋은 예배, 퍼포먼스가 있는 예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러한 예배. 그런데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찾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르게 예배를 찾지 않으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 왜냐하면 참된 예배자라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예배를 드린 것이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자의 예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의 예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만나주십니다.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찬양대, 성가대, 준비된 기도자, 훌륭한 설교자, 예배를 돕는 시스템, 특별한 형식의 예배,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배자일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린 오늘날의 많은 실패한 예배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결코 예배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바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진리란 곧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곧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것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게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예배에 겸손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시스템, 아름다운 찬양곡, 혹은 실력이 좋은 찬양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세상 가수들 찬양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저 같은 사람 찬양 부르면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겠죠. 저 같은 음치, 악취.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지 않아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신앙의 고백, 그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찬양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드려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질 때,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영과 진리로. 진리는 복음이에요. 그럼 영은 뭐냐라는 거예요. 영은.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이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본적인 제사가 뭐죠? 번제, 올라라고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는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거룩한 몸으로 나를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산제물.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제부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드렸으니까.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때부터 제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에 줄 건지 레위인에게 줄 건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건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 나오는 이 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카도시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그날 한 시간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신령하게 무당이 작두 타듯이 하나님 무슨 그런 신령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죠.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았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미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만물보다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더럽고 추악한 사람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 성령의 전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의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 만남의 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 그런 시간,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에 한 번 혹은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새벽 예배 이런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시간을 함께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슨 삶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요,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만족하기,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기,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예배라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이 말은 곧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 여러분들 그것은 곧 에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곧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은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은 이제 곧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겁니다. 곧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실 겁니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사실 이러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과정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동행, 동거가 우리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동거는요 곧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원하시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고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